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한 여인이 순교자의 삶을 책으로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도 순교자들처럼 경건한 삶을 일생 동안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불신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사양하고 거절을 했지만 끈질긴 관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기를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혼을 하고 한 집에 며느리로 한 남자의 아내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집안인 줄 알고 시집을 갔더니 시집을 가서 그 집 식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은 폭력성도 있고 정과도 있고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집안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결혼을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속았다는 얘기는 물론 신앙은 불신자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왕 시집을 왔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용납지 않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시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해서 아주 강경하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데 이 여인은 죽어라고 신앙생활에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로까지 비하가 되었느냐? 그 여자가 교회 나가는 것을 굳고 방지하게 되니까 어떤 방도로든지 교회 나가는 일에 머리를 쓰다 보니까 마찰이 생겼고 그 여자분이 구타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병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여인이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 그러니까 친정 식구 쪽에 좀 유력한 분이 찾아와서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그 주가는 그 여자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도 굳고 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시집 식구는 내 가족이라고. 그런 그 경위를 그 구타한 집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한 가지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모셔드리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이 신앙생활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여인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하면 다 같지 뭐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다는 말을 거기다가 붙였느냐 할 수 있지만 아니올시다. 신앙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기치는 신앙은 신앙인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만을 위한 그런 욕심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정녕 아름다운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기도하면서 룻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어서 오늘은 룻기 1장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룻의 신앙을 상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 뭐 이렇게 룻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사시대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사사기 하는 말은 사사들이 활동하는 기간을 제목을 사사기라고 붙였는데, 이 사사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2장 13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2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렸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을 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 할 때는 착할 선자, 착한 백성이 아니라 뽑을 선자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아놓은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면, 그러면 그 민족은 암흑시대의 삶을 산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시대가 연속이 됩니다. 약 350년, 340년대 350년의 사사시대에 7번 배신하고 7번 징계를 받고 7번 도움을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등장하여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설교 말씀을 초안을 요약해 놓았는데, 아름다운 여인 믿음의 룻의 믿음을 참고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일대지로 설명을 하고, 모압 족속과 룻이 모압 족속이니까 모압 족속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의 신앙을 언급하는데, 이것으로 다가 아니고 다음 주 1시간 더 룻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축복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시대라고 하면은 룻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사사시대냐? 룻이 사사시대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게 보면은, 자, 우리가 구약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2장까지는 창조시대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한 결과 형이 동생을 죽이는 불행한 사건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노아 심판으로 온 백성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그 위에 또 많은 인생들이 노아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바벨탑의 사건으로 또 이어지게 되지요. 인간은 이렇게 실패의 역사가 창세기 11장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이 과정이 엄청난 사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창조시대로 이제 한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비롯한 그 가족이 내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삶을 포로 시대라 이렇게 말하지요. 애굽 시대를, 애굽에서 살았던 시대를, 이게 400년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의 삶을 사는데 광야 시대라 이렇게 하지요. 적장시대, 포로시대, 광야시대. 그 다음에 이제 광야시대에서 모세가 40년을 거반 이끌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평정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은 했지만 아직 이방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서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의 한 350년 가까이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주반면에 제가 소개했죠. 15사사를 소개해 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데 나는 사사로는 12명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3분으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몽땅 활동했 모든 분들을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까지 합해서 사사의 반열에다 올려놓았으니 15사람이 된 겁니다. 그 15사람 중에서 중간에 보면은 네 번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별표를 하나 붙였고, 14번째 엘리에게 별표를 붙였고, 사무엘에게 별표를 붙였는데, 이 별표를 붙인 사람을 제외하면은 12사사, 혹 어떤 목사님들이 사사 12명이 340년을 50년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3명으로 넣게 되면은 바락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와 사무엘은 사사의 활동을 하면서 제사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엘리와 사무엘까지 넣어서 15사람의 사무엘을 제가 명단에다 넣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구약의 역사의 과정이었는데, 오늘은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사시대 이후에 무슨 시대입니까? 열왕시대. 아까 말씀대로 사울,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는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남북 분열 왕시대. 그 다음에 또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들이 또 망하게 되지요. 그래 또 포로 시대, 또 포로에서 귀환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활동한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 다음에 승천하신 후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사 시대에 그 과정을 앞뒤를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사시대의 시대는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다는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시대는 그야말로 무정부 시대지요. 암흑 시대지요. 혼란의 시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나가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과정에서 과도기 기간이지요. 굉장히 힘든 기간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고, 징계를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돌보게 하는데, 사사가 한 지역에,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사들은 그 특징을, 형태를 보게 되면은 기드온과 삼손 같은 분은 군인 기질을 가진 사사입니다. 그리고 엘리와 같은 이 사사는 제사장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같은 사사도 있고 제사장 같은 사사도 있었고 선지자 같은 사사도 있었다. 15사사를 그래 성격으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사사 저런 사사 남사사 여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그때마다 돌봐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그 민족은 유지돼 나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들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300여 년 동안 그들은 힘들게 살면서 진보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면서 그저 사사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연명만 해 나갔지 아무 진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발전한 시대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70년대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전화를 한 곳에 한번 신청하면요 몇 년 걸렸어요. 백색 전화는 100만 원이 넘는데 청색 전화 한번 신청하면 한 6년 7년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흔한데 지금은 당신 핸드폰이 몇 번입니까? 나는 전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 쳐다본다니까요. 저와 집사람은 전화기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한국 나가면 당신 핸드폰 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미국에서 잠깐 왔는데 전화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런 시대까지 바뀌었으니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모르거니와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계속해서 배신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징계를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발전이 없이 과덕이 혼란의 시기를 살아왔다. 그 기간이 350년이 걸렸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시대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압 족속과 룻. 모압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모압과 암몬과 모압 기억나시지요? 모압의 족속을 우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돔 고모라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지요. 룻이 아니고 롯이지요. 거기는 조카 남자 조카 롯. 여기 오늘 주인공은 롯과 함께 왔는데 재산이 번창해지니까 재산 때문에 땅의 문제를 가지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의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 아저씨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하지요. 네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로 갈 것이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니 네가 먼저 택해라. 그리고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고 살자. 그때 롯이 택한 것이 기름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돔성이 있는 고모라성이 있는 지역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은 죄악이 많은 도시를 롯이 택하여 들어갔습니다. 죄악의 소굴로 들어간 거지요.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소돔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가족은 겨우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중에도 롯의 아내는 그 재산이 미련에 남아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돌아보지 말았어야 하는데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인간이 소금으로 변해버렸고 이제는 두 딸과 아버지만 남았는데 그 두 딸들이 내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 롯의 두 딸들이 낳은 언니의 자녀들이 모압 족속을 이루고 동생이 낳은 자녀들이 암몬 족속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민족들을 이루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게 두셨으니까 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이제 광야를 거쳐 가는데 그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사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당신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갈 터인데 허락해 달라. 길로만 가겠다. 혹이라도 우리가 물을 먹든가 식량을 구하게 되면 돈을 주고 사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통과만 시켜달라.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다고요?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중에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4천여 명이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상처가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 유대인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고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압이라는 나라는 조금도 용납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족속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거지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내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됐으니 놀라운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제 등장이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룻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징계를 받는데, 때로는 흉년의 징계, 질병의 징계, 여러 고통의 징계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비롯한 아마 다수의 가정들이 자기네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모압 나라는 잘 산다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이 엘레멜렉 가족이 그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이주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부인은 나오미, 남편은 일찍 죽었으니까 나오미를 우리가 더 기억나지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말론, 기련, 이렇게 네 식구가 부부와 두 아들이 이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야말로 잘 살아보려고 갔지요. 소위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국에서 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 떠나서 사는 것처럼 그들은 그때는 여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그래도 좀 정착금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은 잘 살고 있겠지요. 저도 자녀들보다 늦게 오면서 자녀들이 다 공부도 하고 터를 잡아놓고 직장을 하는데 저희 부부가 늦게 와가지고 자녀들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평안하게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룻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을 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호주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지요. 이제 두 아들과 홀 어머니가 남았습니다. 홀 어머니가 유일한 소망은 아들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만나게 된 거지요.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열에 이방 땅 모압으로 거주해 가서 사는데 거기에 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뭐 맞이하는 과정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요. 사업상 만나서 만났는지 뭐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물건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뭡니까 납품하러 가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래 합니다만 그건 영화는 영화이고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이 며느리로 와서 그 남편들을 이제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두 여인은 남편을 잃게 되지요. 그렇게 이제 세 과부가 남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 두 자부 오르바, 룻, 이 세 여인이 과부로 이제 남자들이 몽땅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게 되면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그야말로 망한 가정이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순간이 많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그야말로 정년이 넘어고 또 이제 다 됐으니까 저희 가정사를 이렇게 부끄럽지만 합니다만은 6.25 동란 이후에 저는 6.25 때 그렇게 무슨 군인으로서 무슨 애국자로서 피해는 안 입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산속에서 산골에 사는 사람은 무척이나 피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공산당이 죽으라고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몰라서 그런지 공산주의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무지 공산주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굶주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19살 된 누나가 또 늑막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또 3년 산 6살 된 남동생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머지는 홀할머니, 저희 아버지, 홀아버지,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4식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아침에 먼동이 트면 우리 나머지 식구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서 제 6살 된 내 동생의 무덤에 가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동리의 아주머니들이 개울에 와가지고 할머니를 보면서 남수 할머니 저 집안 망했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는 내 후손들, 내 손자 손녀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멀리서 살고 있는 우리 아줌마뻘 되는 한 여인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그 할머니가 또 그분은 우리 할머니도 아줌마라고 했죠. 아줌마,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식들을 만날 수 있는데 나처럼 아줌마도 예수를 믿읍시다 라는 전도가 우리 집을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폐가망신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나까지 죽으면 우리 집은 할머니, 아버지, 제 여동생밖에 안 남으니까 남수라는 이 아들놈을 살리려고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 묻고 넘어가세요. 까치집을 가가지고 까치집에 상냥 까치집에 상냥 있는가 봐요. 아마 그 중에 중심되는 나무가 있겠죠. 까치되는 상냥을 꺼내가지고 칼로 만들어서 손가락 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목에다 달아주면 죽을 사람이 산다 해가지고 까치집에서 상냥나무를 갖다가요 칼을 만들어서 그것을 끊어버려서 내가 목걸이로 메고 다닌 사람이요. 내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까지 비참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의 재앙은 없어졌고 제가 이렇게 그 깊은 산골에서 우리 초등학교 동기 동창들 가운데 중학교, 고등학교, 상고학교 지나간 학생들도 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러분과 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의 그 불행한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 가정도 그때는 동네 사람들 그렇게 보았구나. 저 할머니 미쳤나 봐. 이제는 그만 이제 동생 이제 손자 때문에 실성했나 봐. 아 새벽 먼동도 트기도 전에 산에 올라가서 울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오미가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국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지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완전히 폐가망신했는데 자기가 떠난 고국은 잘 사니 어찌 되겠습니까? 가자니 괴롭고 안 가자니 고통스럽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냥 굶어 죽어? 아니면 망신스러워도 고향으로 가? 얼마나 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아마 무척이나 많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이 돌아가자. 망신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지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참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나 호러미가 되고 너희 젊은 과부가 되었는데 내 가족이라고 날 따라올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 남편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본가에 가서 새 출발을 해라. 나는 보잘것없는 늙은이 아무 소망이 없으니 이제 고향 땅 고국에 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며느리들에게 정중하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어머니로서 잘했다. 2년 전년 하면서 날 안 따라오면 뭐 저주받는다 이러지 아니하고 너희 본가로 돌아가라. 그때에 두 여인들이 사양하지 않았습니까? 오르바도 사양하고 룻도 사양하고 둘 다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재차 시어머니가 강건하니까 오르바는 눈물로 화적을 하지요. 어머니 말씀이 맞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가장 그것이 타당하고 최선입니다. 왜? 이제 자기는 시어머니 따라가면 또 그것이 또 자기는 또 타국이니까. 타국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싫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하직하고 본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신은 모압인들이 믿는 신이니까 우상입니다.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룻이 이르되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모압 여인이 내가 왜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모압인들을 설명합니까?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불행이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나 어머니가 섬기는 신, 그 신, 유일신 하나님을 나도 내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나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다. 참으로 위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시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는 곳에 나도 세상을 떠나겠다. 내가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 모든 다짐을 내가 중간에 변개하면 나에게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룻이 그야말로 그 집으로 결혼하러 시집 온 이상, 나오미의 며느리가 된 이상,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가 믿는 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은 우상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나를 우리의 민족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 몸뚱아리는 내 민족과 함께 더불어 살는지 모릅니다마는 내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민족과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신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니까. 바로 그래서 강권한 거지요. 룻이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그래서 강권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서사시처럼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읽히는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출신인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시집을 와서 들어온 것도 온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나오미가 믿는 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 유일신, 참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 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내가 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 여인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자기 시집을 구원을 시키려고 자기가 희생했다면 그 여인의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이지요. 꽃다운 젊은 여인이 얻어맞아서 죽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이 말할 때는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단코 자기는 개죽음으로 생각지 않고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유력한 집안 식구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해도 그것까지 만류하고 자기는 깨끗하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그 집을 구원시켰다면은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이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낯선 곳으로 이제 또 그 여인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 여인은 또 이제 낯선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낯선 고향으로 갈 때는 아마 외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아까 신은 이제 버렸다고 치고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여인이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그러니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앞날을 생각하면 진짜 막연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고 공고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아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집에 시집에 와가지고 배우지 않았겠느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용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맹세하고 따라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이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거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받는 과정을 우리가 내용은 아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다음 주까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